거듭남은 가치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좀 다른 말로 가치의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별로 가치 없이 보였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정말로 가치 있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로 가치 있게 보였던 것, 정말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불신자들은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배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예배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심만 없으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예배의 가치를 알고 있는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혹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인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예배 방해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예배를 방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한 후에 그들은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대 가치 무엇일까요? 상황과 환경, 형편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절대 가치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절기를 지키라고 전달했는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라는 질문으로 응수합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궁금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와가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존재를 부인하는 질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당시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태양신, 별신, 달신, 비의 신, 바람의 신, 나일강 같은 자연의 여러 힘 등을 수많은 신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내가 이집트에 있는 이렇게 많은 신들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신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는데 만약 여호와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존재를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의 응수는 묵살과 배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드러내는 완고함이요 무지함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 인생은 결국 파멸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라면 그 자리는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약 9개월 동안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이기라고 물었던 바로를 향해서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고 했는데, 부인했는데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한 바로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3절 말씀은 사실 1절 말씀하고 내용상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바로가 2절에서 단호하게 묵살하고 배척했습니다. 근데 이 3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의 사기가 저하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앞에 압도당하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은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권세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바로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그들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하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원인입니다. 외적인 원인은 애굽 왕 바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이고 내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재된 노예 근성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두 가지와 싸워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의 세상적인 권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과 싸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바로와 같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해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내재화된 노예 근성, 패배주의 의식, 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세상적인 권력은 예배를 방해하는 데 있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는 예배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 뜻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도록 명합니다. 바로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본 것이 아니라 유용한 노동력으로 본 것입니다. 생산 도구일 뿐입니다. 그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구하게 하여 벽돌의 수량은 전과 동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독한 노동을 통해서 정신없이 만들어버리면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짚을 주지 않고 짚을 대신할 만한 걸 찾아 벽돌의 양을 전과 같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짚을 대신할 근초나 그루터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감독들은 기록원들을 가혹하게 때리며 작업을 독려합니다. 바로의 세상적인 권력은 예배자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바로의 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에 있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에 애굽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파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로 몰아세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바로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력의 단위로 사람을 보는 자입니다. 바로와 같은 관리자들과 오너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은 노동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으면 고장나면 버리고 다른 부품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부품이 생산을 위해 존재하듯 사람도 관리자와 오너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노동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노동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에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자본의 가치와 권력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가치, 논리, 자본의 가치와 권력, 세상의 기준에 따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주함입니다. 바로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주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정신을 빼놓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신자는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나의 생활이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하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따르라고, 너의 경험을 더 따르라고 합니다. 바로로 대표되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라고,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함에 속지 마시고 마땅히 들어야 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절대 진리로 다가오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방해받은 내부적인 원인, 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패배주의적인 노예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지퍼를 대용할 수 있는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기 위해 애굽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짚이 주어졌을 때와 동일하게 그날의 자금량을 그날에 맞춰야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발굴한 건축물의 아랫부분을 보니까 아랫부분에는 아주 정교한 짚이 섞인 벽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을 보니까 곡초 그루터기가 섞여 있는 벽돌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고고학적인 증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을 분명히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날의 자금량을 마치지 못하게 되자 감독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매질하였습니다. 감독들은 애굽 사람이지만 매일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수량을 체크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감독들은 끝에 뾰족한 쇠를 박은 막대기 채찍으로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후려쳤습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한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하였습니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지금 바로에게 탄식과 간구를 합니다. 감독들이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록원들이 자신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바로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로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바로의 종이 될 수 있고 바로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자신들을 바로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탄식하며 간구하였지만 바로는 그들의 고발을 묵살합니다. 바로는 그들이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짚을 주지 않고 벽돌 수량도 감해주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못 박아 말합니다. 전에는 직접 이 이야기를 자기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갔는데 그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기록원들은 그들의 상황이 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에게 항의하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이 고착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기록원들이 바로로부터 나오자마자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게 됩니다.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록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틀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칼을 쥐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록원들은 이 어려운 상황이 초래하게 된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바로에 가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들이 사흘쯤 길을 가서 제사하고 오겠다고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주의적 노예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런 것들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그 문제의 책임을 자기에게 찾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거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상황을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내 안에 없다는 것이죠. 해결책은 내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모세가 정말로 기록원들로부터 원망과 비난과 정죄의 말을 듣고 그가 나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모세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 모세로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을 아뢰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정말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원망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은 이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작아지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바로와 같이 세상적인 권력이 여러분을 압박하여도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